네, 오늘도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 말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원을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고 말씀 후에 다시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위에 계신 어르신들 계시면 옆에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구원에 대하여 지난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천천히 두 번 암송하시면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이번 주도 구원에 대하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천천히 두 번 암송하시면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다음 주는 영생에 대하여 다니엘서 12장 2절로 3절 말씀 천천히 두 번 읽으시면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서 12장 2절로 3절 말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서 12장 2절로 3절 말씀. 찬양대 찬송 후에 보은교회 문태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신 것처럼 보은에서 왔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왔는데요. 기대와 설레임으로 청주교회에 왔습니다. 보은교회가 생길 수 있도록 우리 청주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물씬 양면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보은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청주교회 형제자매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청주에 오게 됐는데 너무 기쁩니다.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 동계 수련회 때 이렇게 뵀는데요. 이렇게 청주 교회는 제가 두 번째 오는 것 같습니다. 한 10년 전에 제가 한 번 온 것 같고요. 이번에 두 번째 이렇게 왔는데 건물도 새롭게 이렇게 생긴 것 같고요.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또 많이 이렇게 모여서 교제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소망 가운데 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받은 저희들 남은 생에 주님 앞에 보답하며 살고자 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2025년 한 해를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음 가운데 더욱 주님의 사랑과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2025년은 더욱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가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병중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로 얽혀 있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그 마음을 풀어주시고 더욱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께서 귀한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85명의 기도 부탁 명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기도 부탁한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끝까지 말씀 듣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그 일에 우리 청주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 뜻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교제의 모든 시종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57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57편입니다. 칠 절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입니다. 칠 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네, 2025년 이제 한 해가 이제 밝아서 저희가 생활하고 있는데요. 2025년도에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음 가운데 확정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확정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꼭 전도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확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확정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마음에 이렇게 꼭 확정할 것들이 있는데 확정하고 이렇게 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시편 57편은 누구의 시인지 아시죠? 다윗이 이제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이 시편 57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장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하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시편 57편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다윗이 개인적인 생각을 기록을 했을까요? 시편 57편은 다윗의 생각을 기록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록한 시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닮고자 하는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향해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일치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그렇게 일치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알 수가 있죠.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실체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흔들림이 없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굳게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고 살았던 것입니다.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입으로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119처럼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늘 실제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태양이 지금 실제적으로 존재하잖아요. 그것처럼 다윗은 태양이 존재하는 것보다 더 확실히 존재하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는 마음을 굳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것은 다윗의 일종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는 마음 가운데 어떤 확정을 하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마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올 한 해 마음에 무엇을 확정하고 살아가는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그 확정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살펴보는 가운데 신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음을 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마음 가운데 무엇을 정하고 확정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을 배우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음 가운데 한 가지라도 확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첫째는 믿음이겠죠.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 믿음이 바르게 되려면 뭐가 바르게 되어야 될까요? 마음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믿음이 바르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하고 마음하고는 사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안 먹는 사람은 믿음이 바르게 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바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천지 차이로 바뀌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23장을 볼까요? 여기는 잡아 놓으시고요. 잠언 23장 7절입니다.
잠언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여기 보시면은요, 마음의 생각이 결국 그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 사람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칠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일 가능성이 크죠? 도둑놈이라는 가능성이, 놈이라고 붙여서 죄송합니다.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술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까? 술 주정병일 가능성이 큰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해요. 늘 말씀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까? 하나님의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곧 그 사람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생을 살아가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지킬 만한 것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어떤 분들은 건강, 어떤 분들은 자녀 교육, 또 어떤 분들은 노후 대책,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또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내 마음을 더욱 지키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 지키기가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어렵죠. 만약 마음 지키는 게 쉬우면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마 필요치 않을 겁니다.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마음 지키기는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 17장 9절에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마음 지키기가 왜 어렵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에도 보면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방종으로 치닫는 마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했고 또 방종으로 치닫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지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민수기 15장 3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단 끝에 술을 달라고, 옷단 끝에 이렇게 술을 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옷단 끝에 술에다가 청색끈을 달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 청색끈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늘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걸어 다니게 되면 청색끈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청색끈을 보면서 항상 누굴 생각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지키기가 쉬우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 지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굳이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킴으로 인해서 생명과 관계된 것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생명과 관계된 것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지키냐 못 지키냐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이 주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지키는 것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이 생각할 적에 바른 생각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생각하나니 말하고 있죠.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육신을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영의 일을 쫓아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을 쫓는다라는 것은 성령을 쫓아서 산다라는 것이잖아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을 쫓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생각한다라는 것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성령의 뜻을 쫓아서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평안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스코틀랜드에 그 세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격, 곧 인격을 낳고,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죠? 생각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반복해서 심게 되면 습관이 나오게 되잖아요. 습관을 바르게 심으면 그 사람에게는 인격, 성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격, 인격은 평생을 통해서,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하게 될까요? 마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인가요? 그 마귀가 그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행동이, 어떤 행동이 나옵니까?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어떤 생각을 심느냐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니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생각을 결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바른 생각을 하고 그 바른 생각을 결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결심을 하게 되잖아요. 결심을 하게 되면 그 반복된 결심이 심지가 굳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결국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다윗은 2번이나 확정되었으니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다윗의 마음은 굳게 하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다윗은 마음이 딱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심지가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26장에도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어떤 사람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십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잖아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딱 고정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죠? 다윗의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심지가 견고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평강의 평강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마음 고정하는 것을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마음이 정말로 굳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마음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다윗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딱 고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올 한 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굳게 하고 흔들림이 없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좌충우돌되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견고함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삶의 무게의 중심축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때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딱 고정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렇게 말한 이유가 다윗이 뭘까요? 다윗은 안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마음을 고정하고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여기 이제 부부가 있잖아요. 정말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주기를 원하잖아요. 아내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마음을 주기를 원하잖아요. 아무리 물질적으로 잘해줘도요, 마음을 주지 않으면 빈 껍데기와 사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형식적인 교회 생활, 형식적인 거,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2024년을 돌아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마음을 드리고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과는 마음은 멀고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25년도에는 그 껍데기를 벗을 필요가 있겠죠. 정말로 나는 진실되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내가 살아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달라고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마음을 달라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6절입니다. 잠언 23장 26절입니다. 잠언 23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이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소리잖아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무엇을 달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마음 달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길은 뭔 말합니까? 길은 삶의 방식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정한 뜻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은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마음을 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마음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한 길을 즐거워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그 길을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다라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큰 역사를 나타낼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7장에 이렇게 보면 화목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제사장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사물을 이렇게 물려내지 않습니까? 그 제사물을 이제 물려낸 다음에 먹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 제사장은 가슴과 뒷다리죠. 가슴은 뭘 말합니까?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뒷다리는요, 행동을 말하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7장입니다.
레위기 7장 28절입니다. 레위기 7장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에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물려내잖아요. 물려낸 다음에 가슴과 뒷다리를 가져가서 먹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가슴은 바로 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뒷다리는 행동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화목제가 되셔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에 먹을 부위가 딱 두 곳인 거예요. 한 곳은 어디입니까? 가슴입니다. 또 한 곳은요, 우편 뒷다리인 것입니다. 가슴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렸죠? 흔들어서 이렇게 드렸잖아요. 흔들어서 드렸습니다. 자, 그것을 요제라고 하는데 흔들어서 드린 다음 그것을 물려내서 먹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편 뒷다리는요, 번쩍 들어서 드렸잖아요. 이제 그걸 거제라고 하는데 번쩍 들여서 드린 다음에 그것을 물려내서 먹은 겁니다. 왜 가슴을 흔들어서 드리라고 했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쉽게 무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늘 뭐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일깨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처럼 쉽게 무뎌지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무뎌지기 때문에 늘 깨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무뎌지기 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마음을 흔들어서 깨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둔해지고 있는 마음을 깨우라고 일깨워주기 위해서 흔들어서 드리라라고 이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어 깨어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정한 길을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행동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뎌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한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정한 길을 가지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늘 마음이 깨어 있어야 하나님이 정한 길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무뎌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다 하는데 행동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입니까? 가 있지 않는 사람입니까?
가 있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 나는 주님을 정말 진짜 사랑한다. 그런데 교회당은 안 나와. 그러면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분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사랑한다 말뿐인 사람은요, 말씀 들으러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를 진짜 사랑해요. 부모를 진짜 사랑하면 그러면 부모님 찾아갑니까? 안 찾아갑니까? 찾아가지 않습니까? 마음하고 행동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부터 달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부터 달라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데 마음이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지금 마음에 콩밭에 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헛된 경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당에 와서 교회당은 밟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역사도 안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당에 정말 왔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다? 나는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다고 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이사야서 2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이사야서 29장입니다. 13절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온갖 미사여구를 써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간증은 하는데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 왜 마음이 멀리 떠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왜 마음이 멀리 떠날까요? 여기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새겨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판에 들어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며 사람의 교훈을 받으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안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만 울리고 내 마음속에 내려오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설교 끝나고 문 열고 나가면 몇 프로를 까먹어요? 50%를 까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계단 내려가면요 70%를 까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식사할 때는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밥 맛있게 먹어야지. 오늘 무슨 말씀 했더라? 그 웃기는 이야기 하면 그건 기억해. 말씀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왜냐하면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내게 필요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설교 도중에도 꼭 한 말씀은 내 마음에 머물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는 겁니다. 몸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세상에 밝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로새서를 보게 되잖아요.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정말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았을까요? 골로새서 1장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주님이 몸된 교회의 머리로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로 계신 주님이 바로 누구인 줄 아느냐?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머리를 붙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급을 받아야 힘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공급을 받아야 내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확실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공급을 잘 받지 못하면은요, 희미해지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도 희미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왜 사는지도 희미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희미해지니까 세상은 점점 밝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붙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마디를 통해서 공급되지 않습니까? 그 공급을 잘 받으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아요. 공급을 잘 받으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내 인생을 던지잖아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버리잖아요. 그 사람은 3장에 보면 위의 것을 소망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세상에 눈이 밝아질까요?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급을 제대로 받잖아요. 그러면 위의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의 것이 얼마나 값지고 중요한 건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자신을 던지게 되고 자신의 물질을 던지게 되고 자신을 온통 주님께 던지잖아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던지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정말 주님 안에서 공급을 잘 받는 사람. 그래서 4장에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잘 받으려면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딴 데 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세상의 가르침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밝아지게 되고 하나님께는 어때요? 멀어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요, 한꺼번에 확 무너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조금씩 멀어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한번 넘어진 사람은 신앙이 회복되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마음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우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세상 것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도 안 들어와요. 말씀이 없다 보니까 신앙에 열정이 없습니다. 다 식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고 방망이 같잖아요.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깨뜨리잖아요. 우리의 식은 마음에 열정을 불러일으키잖아요. 힘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근데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냉랭한 겁니다. 왜 그렇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주님 앞에 멋지게 살겠다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작심삼일은 아직 안 됐겠죠? 제가 보니까요, 여기 청주교회도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더라고요. 올해 작정하셨죠? 여러분 확정하셨죠? 내가 꼭 전도해야 되겠다. 여기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한 사람씩만 전도한다면 어떨까요? 한 사람씩만 내가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해서 이 자리에 앉혀놔야 되겠다. 아마 내년에는 여기 자리 없을걸요? 내년에는 청주교회당이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한 사람만 전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앉혀놔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에 확정해 보십시오. 마음에 결심을 해 보십시오.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심지가 견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결단, 확정 이게 없기 때문이에요.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올해는 한 명이라도 이 자리에 앉혀놓겠습니다. 확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확정한 사람과 확정하지 않는 사람은 삶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나는 서울대 가야 되겠다. 학생이 확정하고 정말 마음에 결단한 사람은 공부를 어떻게 하죠? 대충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확정한 사람은 삶이 다르잖아요.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확정을 안 한 사람은요, 대충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정말로 내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전도 집회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하나님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에게 한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준비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편하게 사는 거? 아유 좀 돈벼락 좀 맞아봤으면 좋겠다. 새해는 좀 돈벼락 좀 맞았으면 좋겠다. 소원이 그겁니까? 내 몸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소원이 그겁니까? 예,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소원은 뭐예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주님도 그 일을 위해 오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구원받는 거잖아요. 내 가족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게 내 소원이잖아요. 여러분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면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요.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뭐하면요? 기쁘시게 하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소원들 많지 않습니까? 그 소원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적극적으로 내가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할까요? 안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할까요? 좋은 것을 내려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주시려고 하는 분은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받고자 하는 우리가 마음이 없다.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내 신앙은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고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이사야 29장 9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이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니라. 여기 포도주, 독주, 그들이 비틀거리고 취함이 포도주나 독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취했습니까? 사람의 계명에 취해 있고 우상에 취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판에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설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그래요. 마음이 딴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계명의 가르침, 우상에 취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취해버리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도 볼까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유식한 자도 하나님 말씀 모르고 무식한 자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식이 있고 똑똑하다고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 말씀 이해할 줄 아셔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 성경은 깨달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식하다고 성경을 잘 깨닫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때요?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만, 우상만 마음속에 가득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다윗은요 평생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안 겁니다.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내 마음이구나 라고 한 것을 다윗은 안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부탁하면서 마음을 말하잖아요. 여기 역대상 28장을 볼까요?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여기 다윗은 일생에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근데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딱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먼저 뭘 알아야 되죠? 하나님, 다윗이 섬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죠?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온전한 마음, 참 마음.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요? 참 마음, 온전한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기쁜 뜻으로 섬길지니라. 그러니까 다윗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아신 거예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도 뭐래요? 온전한 마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정말 하나님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마음을 들여서 섬기라고 다윗이 솔로몬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바로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제가 한번 여쭈어볼게요. 주님께 마음을 얼마나 드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드리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다윗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다윗은 하나님께 뭘 드렸죠? 마음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마음을 고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음을 정해야 되잖아요. 어느 쪽으로 정하면 될까요? 어느 쪽으로 고정해야 될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마음을 정해요. 고정하기는 고정하는데 엉뚱한 쪽으로 고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쪽으로 마음을 다 고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마음을 정하는데 어느 쪽으로 정해야 돼요? 바른 쪽으로 마음을 딱 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모르니까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살아가잖아요. 탐대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쪽으로, 말씀을 배척하는 쪽으로, 교회를 헐뜯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딱 정하는데 어느 쪽으로 정하면 좋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쪽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고정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딱 마음을 고정하고 살 수만 있다면 아마 틀림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느 쪽으로 마음을 다 고정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마음을 다 고정하고 살아갔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쪽으로 다 고정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그렇게 마음이 정할 때요. 다윗의 마음을 정할 때 편할 때 그렇게 마음을 정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어떤 때 마음을 그렇게 정했냐면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도 어때요? 하나님께 그렇게 딱 마음을 고정한 것입니다. 환난의 때, 정말 어려운 때에 다윗은 그때도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딱 하나님 고정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겠다고, 하나님 뜻 행하는 쪽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갔지 않습니까? 여기 시편 5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입니다. 시편 57편 1절. 그 표제에 보시면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그러니까 쫓김을 당할 때입니다. 그래서 굴에 피해 있을 때죠.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라.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사울에 쫓겨가지고요, 굴 속에 피해 있는 거지 않습니까?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사울이 풀었잖아요. 다윗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샅샅이 다 뒤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든지 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상황 속에서 신세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죠.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다윗은 실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울 왕에게. 단지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아낙네들이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갈 때 개가를 불렀잖아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 말을 이제 사울 왕이 듣고 어때요? 야, 이제는 이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가고 저 다윗을 없애버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이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신세 타령을 하거나 억울하다거나 원망한다거나 불평한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6절을 볼까요? 시편 57편 6절.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다윗은 정말 억울한 마음도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억울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길을 허락하냐 원망하고 정말로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기는 억울한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억울하고 원통한 것은 있었지만 더 깊이 생각을 한 겁니다. 1절에 주의 끝부분에 보시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때 이 재앙이 어때요?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잠깐의 과정이다. 이 어려움은 잠깐이다. 그리고 주님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2절에는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금 다윗이 굴에 피해 있고 위태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마음 가운데 어때요? 안 겁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마음에 어떤 거예요? 뭐가 있는 겁니까? 아,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계획을 이루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안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다윗은 딱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면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다윗을 잡으려고요 포위망을 딱 좁혀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잠시 잠깐 후면 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데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구원하실지라. 도움의 손길도 뭐하고 있는 거죠?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인자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다윗은 마음에 딱 믿은 거잖아요. 다윗은 과거에도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보내주셨잖아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잖아요. 어려움이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더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을 더 깨닫게 해주실 거야 라는 것을 다윗은 마음속에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일을 더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모든 상황이 나를 미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상황도요, 미워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워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다윗은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딱 고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마음을 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붙잡는 쪽으로 자기 마음을 딱 확정하고 걸어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다윗이 왜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는 상황은 쫓겨다니는 정반대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음을 다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마음을 다 고정하고 그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이 뭐죠?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 상황 있잖아요. 보이는 상황을 쫓아서 결정하고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 노아 아시죠?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비를 내려가지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 노아에게 내려왔잖아요. 그러나 상황은 어때요? 비 한 방울도 안 내렸지 않습니까? 온 지면을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 적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비는 한 방울도 안 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비를 내려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반대잖아요. 노아는 마음을 어디에 딱 고정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데 다 고정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황은 정반대지만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딱 고정했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와서 다 멸망하고 노아 가족만 살아남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마음을 우리는 정하시렵니까? 어디에 마음을 다 고정하고 가시렵니까? 보이는 현실? 지금은 보이는 현실 상황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하고 여러분 정반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딱 정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내 마음을 확정하고 내 마음을 확정하였사오니. 다윗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마음을 정할 때 편한 상태가 아니었죠. 사울의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목숨이 위태할 때입니다. 그럴 때에도 다윗의 마음은 어땠죠? 흔들림이 없잖아요. 좌충우돌 하지 않았잖아요. 경고망동하게 행동하지 않았잖아요. 마음을 하나님께 오로지 다 고정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우리는 언제 마음을 확정해야 할까요? 편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정반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반대의 상황이 놓여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많은 시간일지라도 나에게 현재 고통이 주어진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마음을 딱 고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죠? 고난의 시기일 때요, 누구든지 마음이 약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기일 때 유혹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기일 때 우리가 실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는 마음을 어디에 딱 고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딱 고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 일깨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고 살아가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확정된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시편 57편 7절입니다. 시편 57편 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릴 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까? 확정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확정된 사람은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우리가 무엇을 고정하고 확정하고 살아야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말씀을 붙잡는 쪽으로, 하나님을 귀하게 모시는 쪽으로, 자기 앞에 하나님을 두고 살기로 다윗은 확정했잖아요.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기로 다윗은 확정했잖아요.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다윗은 다 고정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살았잖아요. 우리는 어느 쪽으로 마음을 고정하고 살아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쪽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는 쪽으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기로,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다 고정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고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쪽으로 우리가 마음을 딱 정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내가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고정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무엇을 고정하고 살아야 될까요? 내가 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기로 마음에 확정하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내가 정말 죄 좀 내가 끊고 살아야 되겠다. 우상으로부터 내가 멀어져야 되겠다. 마음을 좀 정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죄에 넘어져 가지고 그 죄 속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 죄는 우리의 마음을 쉽게 만들고 우리의 열정을 다 빼앗아 가버리잖아요. 죄에서 벗어나서 정말 열정 가운데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우상에서 우리가 좀 멀어져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에 또 무엇을 고정하고 살아야 될까요? 말씀 가까이 하기로. 정말 마음에 확정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동계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 확정했지요. 아마 말씀도 열심히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벌써 실천하지 못한 분도 계셔요. 하다가 이제 그만 못하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올해는 정말 내가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내가 손에 성경은 가지고 다니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과 생각에는 항상 말씀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손에 뭘 들고 다녀야 돼요? 성경을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손에 들고 다니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과 생각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말할 때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할 수만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에 또 뭘 고정하고 살아야 될까요? 내가 말씀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마음에 정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고정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졸지 않겠다. 뭐 조는 분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졸지 않겠다. 말씀 들을 적에 정말 반드시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듣겠다. 수요일, 주일 말씀에 내가 절대로 빠지지 않겠다. 열일 제켜놓고 나는 말씀에 참석하겠다. 마음을 고정해 보면 좀 어떨까요? 그러면 올 한 해 내 삶의 모습이 얼마나 바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에 고정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기도하기로 마음에 좀 정하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내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겠다. 기도는 어떤 식으로든지 다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다 응답이 됩니다. 문제는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딜 뿐이에요. 어떤 것은 내 기도 응답에 다른 방식으로 응답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기도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듣고 응답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요? 안 듣고 계셔요?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통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하신 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기도를 깨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무로 돌아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로 내 마음에 작정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또 고정하며 살아야 될 게 뭘까요? 교제에 빠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좀 정하면 좀 어떨까요? 올 한 해는 정말 내가 교제에 빠지지 않겠다. 여러분, 교제에 참석해야 서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올 한 해 교제는 절대로 빠지지 않겠다. 그 교제에 내가 항상 참석하겠다라고 내가 조금 정하면 좀 어떨까요? 아마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마음에 고정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 전하기로 좀 정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한 영혼 건지는 거잖아요. 내가 올 한 해 한 명 이 자리에 앉혀놓겠다. 적어도 한 명은 내가 앉혀놓겠다. 한번 내 마음에 확정했으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고정해야 될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올 한 해 내게 맡겨준 것이 있다면 내가 충성되이 행해야 되겠다. 정말 충성되이 행해서 주님을 시원케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내 마음을 좀 정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우리가 정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성경 룻기에 보면 그 나오미의 며느리가 나오죠. 두 며느리. 누구죠? 룻과 오르바지 않습니까? 그 나오미의 며느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압에 내려가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걸 알고 다시 올라가려고 이제 나오미가 결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때 룻과 오르바에게 모압 여자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자기 시내게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처음에는 둘 다 가겠다고, 그 부모 나오미를 따라서, 시부모를 따라서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강권하잖아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러니 너희 시내게로, 너희 고향으로, 너희 가족으로 돌아가라. 강권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오르바는 어때요? 입 맞추고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룻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룻은 그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나에게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따르지 말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룻이 이야기하잖아요. 나오미가 그 룻이 자기와 함께한 것을 함께하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말하기를 그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룻에게 후에 어떤 영광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보아스를 남편으로 만나게 해주잖아요.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정하니까 그 축복을 내려주시잖아요. 우리가 정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여러분, 축복을 내려주신다니까요. 올 한 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마음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정하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하고 올 한 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주님이 더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확정하고 고정하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해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해주옵소서. 올 한 해 모든 가정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주님 앞에 더욱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내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도 친히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를 위해 청주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큰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